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크고 작은 고민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들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차승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김상진 전도사님, 주찬양 전도사님, 최혜준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 회복과 예배 또 모임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랜 마을 목장 모임의 휴식으로 모임에 어려운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만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4절은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심을 바르지 않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자정하사 이 마음들의 이 고백들의 삶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독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일에 청년부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새벽에 꼭 나와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날 토요일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미리 준비하고 또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함께 교제할 때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목자와 또 사역팀장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우 형제님, 우리 김성현 마을에서 이제 새로운 목장을 맡아주시게 됐고요. 또 우리 전도팀 부재였는데 드디어 이지훈 형제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큰 격려와 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상우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이준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그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목장님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반자 소식이 있습니다. 정수빈 자매님, 우리 김명준 마을의 손세한 목장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은 우리 환영하고 축복할게요. 우리 정수빈 자매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고 또 기쁨으로 동일하게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지 못한 분들도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새가족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핸드폰을 처음 바꿨을 때 아주 애지중지 다루게 됩니다. 그죠? 또 새로운 폰을 사면은 되게 애지중지 다루게 되고요. 케이스도 이렇게 두꺼운 거 끼기도 하고요. 앞에 이제 보호 필름도 이렇게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만만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해지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제 막 다루게 되죠. 처음에는 막 떨어질 때에 어떻게든 막 잡으려고 했다고 그래도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려고 하면 이제 땅에 닿기 전에 발로 이렇게 싹 대가지고 막는 그런 거 있어요. 뭔지 아시죠? 떨어질 때 발을 이렇게 딱 대면은 이제 힘이 분산돼가지고 안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좀 익숙해지면은 제가 던지죠. 뭐 어디든 뭐 소파에도 던지고 뭐 이불에도 던지고 하면서 함부로 다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사실 그 단어의 뜻은 되게 좋아요. 잘하게 되다, 숙달되다, 또 편하게 되다, 또 가까이 되다, 부담이 없어지다. 익숙해진다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지다라는 말을 그거에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일상 가운데 쓰게 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또 주제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홀해지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무던해지다, 또 안일해지다, 또 나태해지다. 이런 단어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그 익숙함이라는 그 좋은 단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익숙한 단어의 좋은 뜻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 익숙함의 은혜와 승리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걸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요, 익숙한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잘하게 되다, 또 가까워지다, 또 편해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면은 나태해지고 소홀해지고 또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반복된 익숙한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제일 익숙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이제 양을 잘 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양을 잘 막 피를 불고 해가지고 잘 인도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걸 참 잘했습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막 일이나 사자곰 같은 것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자곰, 들짐승과도 아주 싸우는 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양들이 이렇게 막 숲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오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집에 왔는데 또 없어. 알고 보니까 더 이제 구덩이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두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가 됐든 99마리 다 두고 그 한 마리 양 찾으려고 딱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이 제일 잘했어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삶이었거든요. 재미가 있겠어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목동이라는 그 일은 아주 하찮고 거의 뭐 가족 중에서 그냥 막내가 하는 그런 일들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인데 그 제일 잘하면 뭡니까? 제일 가까이 하고 능숙하면 뭐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은 목동의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이 일은,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반복되는 삶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묻어내지고 소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예배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묵상 생활도 늘 잘 돼요. 그러면 감사한 거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다른 생각들이 막 생각나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있어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샌가 너무나도 편해지고 안일해지고 소홀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의 그 마음처럼 이 자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의 익숙함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전에 사무엘이라는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다윗 머리 위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데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당신의 가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했을 때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요? 목동이니까, 막내이니까 설마 하니 하면서 하찮게 여겼던 거죠. 요즘에야 뭐 막내가 되게 대우받고 그렇지만, 우리 막내 있어요? 막내 손 들어볼까요? 절반은 막내인가? 네, 막내 완전 우리가 대우받고 저도 막내였는데 제가 나름 대우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정반대였어요. 막내는 아주 하찮고 아주 나약한 그런 존재로 있나 없나 이순둥 만운둥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사람들은 알립니다.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할 때에 다윗이 와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뭘 뜻합니까? 이 다윗이, 당신의 이 아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뭐 그전에야 이제 목동의 삶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이 다음에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때요? 뭔가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뀌었으니까 5년 뒤에 대통령이 이제 또 뽑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다음 대선 주자입니다. 근데 아주 아주 강력한 그 후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될 것입니다라고 해줄 때에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사기 충천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목동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글쎄요, 뭐 저 같으면 아니 뭐 그전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아버지 제가 이제 왕이 될 건데 왕이 될 사람인데 제가 이런 거 제가 하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전이야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 양 똥 치우고 그 양들 몰고 있어요. 딴 사람들 볼까 좀 부끄러운데 이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걸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지, 왕?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난 이 자리가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이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이 아니고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걸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보면요, 이제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아, 네가 형들한테 가가지고 좀 도시락 좀 전해줘 하고 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양을 치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20절의 말씀, 1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앞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소식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그가 양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심부름 갔다, 그냥 하면 되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전장에 갔다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성경 기자는 이 다윗의 이 성실함과 순수함을 기록해야 됐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왕이 되는 그 절차를 밟으시는구나, 이제 시작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래 이제 양들은 이제 잘 있어라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셨구나 하면서, 아이고 그럼 이 양들 어떡하지? 이 양들 어떡하지? 그러면 양 지킨 사람한테 빨리 맡기고 가야겠다 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아주 사람들은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너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 늘 반복되니까 늘 익숙해져서 늘 편한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뭔가 잘하시죠? 뭔가 뛰어나시죠? 그 잘하는 거요? 익숙한 거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된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제가 신방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청년분들의 뭐 간증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기쁨과 은혜들이 나중에 보니까 또 밖에 세상에서도 꽃을 피우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뭐 나중에 그걸 계획하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들을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10골, 100골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이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양을 막 이렇게 치면서 또 양을 몰면서 또 사자와 곰이랑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했던 그 자리를 사모한 겁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비록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 다음에 제가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알바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 알바해가지고 뭐 배워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뭐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너가 나중에 이 자리에 오면 만나줄게. 네가 나중에 이 정도 스펙 돼야 나를 만나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목동 왕이 되면 만나줄게. 장군은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 목동의 그 자리, 내가 너에게 이거 맡겼는데 너 이거 충성에 다하고 있구나. 그래, 그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그래, 네가 목동일 때 나를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목동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맡겨진 그 자리는 알겠는데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록 네가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너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아. 네가 나를 바라게 될 때에 난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은 그 익숙한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또 반복되는 일이다. 또 이거 해야 되는구나. 또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새로운 일들을 벌여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트 오브 비즈니스의 저자 위베르 졸리라는 사람은 숭고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만델라 이야기도 아시죠?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투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투옥 생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기자가 묻게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만델라가 저는 그냥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낸 게 아니라 저는 그곳에서 나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또 왕이 이제 될 거니까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골리앗과 싸웠나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이제 전장에 갔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네, 이제 도시락 전해주러 딱 갔는데 골리앗이 전과 같이 얘기를 했대요. 그 전과 같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나랑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랑 대적할 자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이 모욕감을 받은 적은 상당히 많아요. 막내이기도 하고 목동이다 보니까 뭐 가족도 인정하지 않고 또 형들도 도시락 전해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야, 네가 맡은 그 양들은 어쩌고 여기 구경하러 왔어 하면서 핀잔까지 줘요. 모욕감을 줍니다. 인간적인 모욕감은 다윗은 다 참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뭘 못 참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지 못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개인적인 영위에 있었다라면은 아마 다윗과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참았을 거예요. 아마 골리앗이 다윗 혼자를 그 사람을 모욕했다면은 다윗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가 건드려?
하는 마음으로 다른 건 참아도 다윗은 그것에 반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전투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요.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말씀 17장 46절에서 47절, 다윗이 왜 싸웠는가, 그리고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노란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싸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무찌르는 것은 이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만천하에 알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익숙한 그 삶, 매일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 나태해지고 소홀해지고 또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목적성을 분명하게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보겠다. 그게 어려운 것인가?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아픈데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요. 그렇게 아픈데도 예배에 나오고, 그렇게 아픈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애쓰며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 나아서, 물론 다 나으면 너무 좋아요. 다 나아서 그렇게 했어도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난 목동일지라도, 여전히 아플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여전히 아르바이트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다.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뭐요? 구원하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계셔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파요. 그래? 그냥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네. 은혜로 고쳐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계셔서, 야 그러니?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이 뭡니까? 아무리 아프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떨어져도 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포기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또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게 될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목동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동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드러내고 싶어요. 목동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자곰이 나타났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증명할 것입니다 하면서 물매를 탁 던질 때에 그 사자곰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왕이 돼서가 아니라
그 목동의 그 삶 가운데에서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신, 물론 이제 이 상이 그 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구원하심입니다. 구원의 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그 익숙한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더 나음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믿음으로만 이겼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물론 골리앗이 이제 3m나 되고 뭐 창도 2m나 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은 다윗도 그냥 소년이라고 하니까 아주 쬐끄만 무슨 초등학생 애가 아니라 그래도 한 165에서 70 사이 되는 그래도 건장한 소년이에요. 건장한 소년. 그래서 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사자와 고마, 이리, 늑대와 많이 싸우고 승리했다. 그들의 수염을 찢으면서 이겼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연약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가 던졌던 물매도 마찬가지죠. 뭐 고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은 30m 이내에서 원심력으로 이렇게 던져서 돌을 이마에 맞추면 거의 뭐 권총과 같은 위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무기와 조건들을 따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무기, 더 나은 갑옷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것으로 믿음을 더해 승리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능력을 얻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아주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싸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익숙했던 것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무기를 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갑옷이 있고 또 안전한 투구가 있으면은 더 잘 싸울 수 있겠죠. 더 싸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아니한다 할 때에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포기할 수 있는 더 좋고 더 완벽한 무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잘 안 맞아서 포기한 건 맞지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 은사로 주신 것들,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허락되고 또 가까이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여 세상의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 그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4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냥 아무 돌이나 나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을 골랐다. 어떻게 보면 가장 던지기 합당한 돌을 골라내어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돌이나 믿음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것,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더하여 그것을 통하여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직 미약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맞지도 않는 옷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할지라도 각자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어떠한 골리앗이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골리앗과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세상 밖에 정말 싸워야 할 골리앗이 많긴 한데 정말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은 내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외부적인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싸울 의지조차 없는 내 안에 그 골리앗. 그리고 그 자리,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준 그 자리인데 어느샌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마음의 그 골리앗. 이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 강구하고 있는 내 안에 골리앗.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발견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과 그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겠습니다. 익숙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악은 이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
얘기를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익숙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고 선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익숙한 자리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목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목동일지라도, 여전히 아플지라도, 여전히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익숙한 가운데서 하나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요, 더 나은 거요, 더 좋은 것이요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간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나은 것, 더 능력이 많아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위대한 자리에 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름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맞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고 더 나은 삶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 알며 나의 작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더 스트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 자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목동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되면 더 이상 그 골리앗은 산미 터나되는 그 장정이 아니라 내가 늘 싸워 이겼던 사자와 곰 같은 들짐승 중에 하나일 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그 익숙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수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나의 삶을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골리앗을 내가 늘 싸워 이기던 사자와 곰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오름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안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지금 어딘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